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7에서 40절까지 오늘 제목은 모두가 목도하게 될 의인과 악인의 미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이 얻는 복과 악인이 받을 또 그런 저주와 형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됐어요. 너무 근데 많아요, 사실. 이 작은 부류들이 아이테마이즈된 그런 여러 가지 복과 저주가 너무 많아서 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마음에 남으셨어요? 오늘 읽으시면서? 어떤 분은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이 한국 사람들 땅에 대한 이 한이 있잖아요. 땅 갖고 싶어서 역시 하나님은, 예전에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동산 받게 되니까 열심히 믿으라고 막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역시 한국 사람은 이 땅, 부동산에 관심이 많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앞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27절부터 31절까지만 좀 살펴볼 거예요. 5절만. 우리 한번 27절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석절 말씀. 29절 석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 지금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악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다 있죠. 양측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다 그렇게 악하지도 않은데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는 악인이야 이렇게는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의인도 아니지만 악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나온 뉴스들이나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어보면 진짜 저게 사람이야? 인면수신매의 사람, 페류냐 같은 사람들 정말 너무 많죠. 예를 들면 보험금 때문에 가족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막 그냥 애를 화장실에서 나와서 화장실에다 그냥 버리는 생각 없는 젊은 애들도 있고, 사람을 학대하고 인신매매하고 은인들을 배신하고 뒤통수 때려가지고 망하게 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그거에 비하면 괜찮은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악하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이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악하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험악한 시대에 그래도 나 정도 살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나쁜 짓 안 하고 법 안 어기고 이렇게 살면 나는 괜찮지 않나? 라는 이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하는데. 저도 하는데요. 이 정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또 애 키우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왜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저를 들여다보면 제 안에서 여전히 불쑥불쑥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들, 죄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세상의 형법, 그리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도덕적인 기준의 악함을 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컨트롤을 잘 못하는 그 죄악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경건하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거룩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나는 떳떳해,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십자가에서 깨끗함을 얻고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없어졌지만 죄의 속성, 우리 육신의 소욕, 부패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여전히 계속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싸워요. 영적인 싸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선을 행하기 원하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원하는데 동시에 내 마음속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굳이 그래야 돼? 뭐 대충 하면 되지? 아니면 더 심각하게 나아가면 분노의 질주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악을 향해서 분노의 질주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이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랑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나는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동시에 선함과 악함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매일 싸워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죄성과 계속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다시 돌아가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의지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선을 택하고 선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해버리는, 악을 떠나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으면 악에게 당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만히 있으면 현상유지는 없습니다. 내려가요. 쭉쭉 내려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단히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뉴트럴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악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택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계속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 경향성, 계속 죄 가운데 살아왔던 그 인간 가운데 있었던 죄에 가까워져 있던 그 모습이 계속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죄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악도 행하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악을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호와를 뭐라고 얘기하냐? 2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분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실 수 없고 언제나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선함을 행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함을 받으나 악인은 끊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성도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나 다요? 아니요. 그의 성도 어느 성도?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그 로마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로마서 그때 얼마 전에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뒀다.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죄 짓고 있는 사람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4절에 그의 마음을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맘대로 해. 막 설득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야? 네 맘대로 해. 그럼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가 저 입에서 그 말이 나오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해. It's your responsibility. 나는 아무 책임 없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망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encourage도 해주시고 이럴 때가 좋은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요 끝이에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딱 홀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버리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죄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성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주님이 야, 너 나처럼 선한 사람이 되라, 선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선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서 하나하나 주님을 향해서 닮아가며 나아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바이 원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하나하나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선해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잖아요. 하나 내 앞에 주어진 그 일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그런 자녀들을 보면 진짜 이뻐해 주고 싶고 정말 더 뭔가 해주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하는 의인들에게 버리지 않고 보호해 준다는 것. 부단히 선을 행하며 부단히 선을 택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이 귀히 보시고 버리지 않고 보호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즉 선을 행하는 의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에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그의 입과 혀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거창하게 막 그의 삶을 막 송두리째 바쳐가지고 일생일대를 막 저기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헌신하고 이게 아니라 너 입을 다스리면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면 그 입에서 나오는 혀를 다스리고 입을 다스리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혜롭고 정의를 만나는 사람이 된다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입과 혀에서 의인의 모습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요. 드러나요? 말에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 말이요, 참 중요합니다. 왜요? 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거짓말로 말할 수 있죠. 근데 거짓말을 하면 웬만하면 다 압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악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린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말을 사실은 뭐 나 혼자 그냥 하는 말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쌍방간의 다이얼로그가 됐을 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됐을 때 나도 영적인 존재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웬만하면요. 물론 뭐 워낙 둔한 사람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정말 진심을 가지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가? 아니면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한두 번 해서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오래 겪어보면 알죠. 모르세요, 여러분? 모르시면 그거 큰일 나요. 맨날 속아요, 그러면. 근데 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앞에서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마음에 없는 얘기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분 좋아해요. 예, 솔직한 분. 저한테 와가지고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사실은 더 좋아해요. 그렇다고 다 불만 얘기하시면 저 힘듭니다. 제가 그 정도 맷집은 있지 않아요. 한두 분만 그렇게 해주면 충분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막 좋은 것처럼 얘기했다가 뒤에 가서 막 뒤통수 치시는 분들을 얼마나 제가 많이 당해봤겠습니까? 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상대하고 싶지 않지만 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또 상대해야 돼요. 목사 참 힘든 포지션입니다. 당신 왜 나한테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왜 이래?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교회에서 한참 전 얘기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이제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떤 목사예요? 되게 쿨하잖아요. 힘드세요? 그만하세요. 그땐 제가 아직 그 내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잘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자꾸 힘들다고 하니까 저도 짜증나잖아요. 계속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만두세요. 그럼 뭘 그렇게 힘들면서 그렇게 하세요. 지금은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세요? 좀 참고 해보셔야죠. 이렇게 이제 할 텐데 그때 이제 젊었을 때 혈기가 있을 때 힘들면 그만두세요. 힘들면.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섭섭하대요. 자기가 힘들다고 해놓고 자기가 그만둔다고 해놓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뭐 그만두세요 하면 최고로 좋은 솔루션을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만두세요. 참,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건지 이게. 결국은 그거였어요. 이분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하는 일을 절대 놓고 싶지 않았던 분이에요. 근데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필요해요. 목사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몰랐죠. 근데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아예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인정받고 싶은데 좀 칭찬 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수고하십니다. 칭찬해드릴게요. 괜히 너무 힘들어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제가 고민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고 목사 앞에서 솔직하고. 근데 저는 솔직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좀 이율배반적이지만 제가 만약에 솔직하잖아요. 여러분은 피곤해서 못 살아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피곤하실걸요? 엄청 피곤하실걸요? 교회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 하셔야 될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해서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말이 사람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토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 정말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근데 저는 웬만하면 안 하잖아요. 왜요? 웬만하면 안 해요.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들. 힘드시다니까요. 신앙생활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네. 만약에 제가 누구를 여러분 중에 누구를 불러서 이제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와, 목사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사랑이 충만할 때 얘기하는 거니까. 왜 저런 말을 해? 이게 아니라 제가 수백 번 고민하고 수백 번 기도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사랑에 충만해서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진짜 나를 지금 진짜 제일 많이 사랑하실 때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일까지는 안 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언급하시면서 입과 혀를 말씀하셨을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말과 혀, 이 입, 이걸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말과 혀를 통해서 쉽게 실수하고 쉽게 또 시험에 들고 하고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말의 실수 때문에, 혀에 그 제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31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실족함 뭐예요? 실수, 넘어짐. 이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꽉 차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실족하면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함, 넘어짐, 실수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 삶에서, 말에서 아니면 뭐 행동이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실수가 있다라고 보면 그거는 100% 내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꽉 차 있으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우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실수가 여러분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실수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실수했어. 실수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실수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성경 말씀을 읽어왔어요. 이제 성경 일독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1년을 지나면서 그거 정말 대단한 건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건 제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경 1년에 한 번 하는 거 제가 대단하다고 박수 쳐드리지만 기본이에요, 그건 사실. 당연한 거죠. 누가 그래요? 성경 읽어가는데 선물 안 주세요? 선물은 무슨 선물? 당연한 거 하는데 무슨 선물이에요? 그러나 내년에는 선물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당연한 걸 뛰어넘어서 하셔야 되는 뭔가가 그럼 생기겠죠. 네. 내년에는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성경 암송할 거예요, 저희가. 큰일 났다, 이제. 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것도 성경을 통째로 암송할 겁니다. 네. 장으로 암송할 거예요, 장으로. 시시껄렁하게 한 절, 두 절 이렇게 안 해요. 통째로. 해보는 거죠, 뭐 안 한다고 누가 혼냅니까, 교회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뭐. 근데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번. 그래서 전반기에는 조금 짧은 거, 한 10대절 되는 거. 예, 시편에 있는 거 하나씩 정해서 한 전반기, 상반기에는 뭐 시편 한 편, 뭐 예를 들면 시편 23편, 시편 1편 이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안 해요. 다 알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왜 합니까? 예, 그런 건 안 하고 조금 안 해왔던 거 그거 하나 하고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건 있어요. 하반기에는 조금 챌린저블하게 좀 한 40, 50절 되는 긴 거
도전해 볼까? 아니 벌써 고개를 흔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도 않았는데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돼요.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1년에 몇 번 읽어요? 반이면 한 100 몇십 번 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잡힌다니까요, 머릿속에. 그래서 성경은 일독은 가고 암송을 한번 해봐서 우리 마음에 남는 게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은 읽으면서 우리 안에 채워지지만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암송은 내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내년에는 성경 암송을 좀 우리 같이 해보자. 두려우신 분도 계시고 스트레스로 벌써 다가오시는 분도 계시죠. 예, 왜 아니겠어요? 괜찮다니까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예, 안 하면 그만이에요. 괜히 그냥 제가 앞에서 이제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얘기할 테니까 스트레스 좀 받는 거지. 다 유익하니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내년에는 성경 암송을 좀 같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과 혀를 좀 말씀으로 제어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좀 주장해가는 것을 좀 경험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혹시 험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막 그냥 막 내 안에 내 그 감정을 따라서 나오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탁 대신 나오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러면 실수하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막 여러분의 눈동자에서 기대가 되고 내년 너무 기대된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아무튼 뭐 해보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거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에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또 적용하는데 더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두 가지. 하나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악과의 싸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악과 선의 사이에서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과 혀를 주관하시는 그러한 은혜, 실족하지 않는, 실수하지 않는, 언제나 주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언어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